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네마다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좋아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또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몇몇 이유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는 두 곳이 나옵니다.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소아시아가 있고 터키 지역 거기 가기 전에 이쪽 꼬랑지 요 모퉁이 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긴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긴 지금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있는 그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우리끼리 서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가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 때 듣는 호칭 그래야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안디옥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금 26절에도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넘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인 교육도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아는 것을 시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또 그 2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흉년이 일어났는데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 다 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힘듦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잘 섬겼던, 잘 도왔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3장에 여러분 가보면 1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적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첫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만큼 견고한 성숙한 그런 믿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였고 잘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였고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 오늘 본문에 쭉 나왔던 것처럼 큰 무리들이 모이는 다시 말해서 나름 대형 교회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안디옥 교회 좋겠다.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그 19절의 시작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곳과 비교해서 관련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그 8장 1절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8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이제 스테반이 죽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데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과 지금 이게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흩어진 자들이 뭔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을 이제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우선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요.
여기서 지금 흩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뜻이죠. 이 흩어짐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자 하니까 핍박이 들어오고 환란이 오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그곳에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도 단순히 뭐 환란을 피해 가지고 환란이 없는, 핍박이 없는, 박해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자신들을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게 한, 환란을 받게 한 이유가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을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 따르다가 왔습니다. 해야 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담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뻔뻔하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런 탄식 같은 고백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다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항복하는 게 옳아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니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고 뭐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얘기를 뭘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이 얘기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명만 그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저기서 다 핍박받고 엄청 고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은 것처럼 끌어들이셔 갖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이 말씀 더 이상 못 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고 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있으면 내 이 중심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또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뭐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마 그러셨겠죠. 이들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핍박 때문에 자기네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나서 어디로 이렇게 유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특별한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요. 앞에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게 당연해서. 그때의 선민의식이란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은 좁은 의미의 선민의식이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몇 사람은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요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자라는 걸 언제 계획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핍박에 와가지고 흩어지게 됐을 때 이들이 딱 그때부터 이 환란이 오신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가서 그렇게 전하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었던 거겠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어떤 두드림,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도 여전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확 깨달았던 그 순간, 정말 바로 보았을 때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했겠죠. 이 흩어진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사도들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그 작은 사람들,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가서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움직였고, 그것에 그들이 따랐고, 그래서 전한 것이지요. 여러분, 직접 보는 게, 현장에 가 보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요, 잘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흰카콘 요즘 얘기 뭐 몇 번 자주 했잖아요. 근데 그 흰카콘 그 산지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과 며칠밖에 안 됐지만 같이 지내고, 그들 코 이렇게 질질 흘리는 꼬맹이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그들이랑 놀아보고,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그 아이들이 접는 뭐 종이 비행기를 같이 해보고 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도 여기서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달라요. 세월호 유족들, 이제 그들 뭐 이제 좀 그만 좀 하지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냐면, 실제로 그들과 대면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동자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같이 나눠본 경험이 없을 때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정말 만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더 깊은 곳에 어떤 아픔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훨씬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헬라인들을 직접 보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을 때 느낀 어떤 것이 있었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에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들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피해 갔을 때, 피난해서 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믿음을 놓칠 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지 하고 막상 떠나고 난 다음엔 매우 자기중심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떠나서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시도한 것이죠. 마음속에 갖고만 있는 것도 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시도하기 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해요. 이때의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 움직임을 성령의 움직임인가 잘 식별해보고, 맞구나 라고 하고는 시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확 함께 하시는 체험, 이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겸손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을 봤지만, 오히려 그냥 일반 제자들이었던 이들은 환란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헬라인들을 보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요. 이들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이고 기쁨이죠. 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시도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쁨이 있다고 했죠. 이들의 기쁨이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어떤 낯선 시도, 물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랬을 때 경험하게 된 새로운 기쁨, 그런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이 전했던 몇 사람에게는 과거가 변하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아니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꾸냐가 아니라 과거는 뭐로 기억한다고? 과거는 팩트로 남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과거에 대한 나의 의미로 남는 거예요. 엄청 가난하게 힘들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내가 좀 먹을 만하게 되고 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좀 위로와 그리고 좀 해결이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내 주변에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먹을 거 없어 하고 힘들었을 때 느꼈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이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 옛날에 나의 그 지질이 못 살았던 그 시절은 지금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되지요. 아, 내가 참 그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가 왔고 바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같이 할 수 있구나. 참 그게 나에게 힘들지만 귀한 경험이구나. 이렇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또 내 삶이 여전히 막 엉켜 있으면 그건 뭐예요? 여전한 한으로 남아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런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환란 이게 뭐 며칠 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일어난 거죠. 뭐 몇 년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지금 짧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환란은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로 바뀌는 거죠. 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통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이젠 그 의미가 변해서 아, 주님께서 결국 그런 방식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나의 과거를 어떤 형태로건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그럴 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왔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거기에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라고 가르쳐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 환란을 피해 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모교회,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에서 듣고는 이제 지도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너희들 여기 좀 질서를 잡고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바나바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접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몇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빼앗기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소위 뭐 재주는 곰이 넘고, 뭐 돈은 누가 번다고. 아니 그 환란 때문에 피해가지고 좀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익숙하지도 않은 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조금 규모가 갖춰졌는가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가 와가지고는 딱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 몇 사람이 그 바나바가 와가지고 또 새로운 질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속이 열받고 막 돌아버릴 것 같고 이랬다면 그들이 그 전에 경험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움켜쥔 자의 기쁨. 내가 이걸 딱 손으로 움켜쥐고 요건 내 거. 이랬을 때 느끼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이 사회로부터도 또 교회 안에서도 비난을 받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세습 아닙니까? 교회 세습. 하여튼 교회 세습하는 교회들 보면 그토록 그 공산당 싫다 그러고 그러는 교회들이 대부분. 근데 딱 북한 따라가고 있어요. 그 목사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 절대 용서할 수 없고요. 1인 독재고요. 그리고 세습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키운 교회를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내 자식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죠. 뭐
그것도 세습하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막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움켜진 자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은 두 가지 있다 했죠. 움켜쥐는 자의 기쁨이 있고 손을 펼쳤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바나바가 와서 이제 또 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갈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감당했던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로? 돕는 자로. 바나바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옆에서 돕는 자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밑에 어떤 분란이나 그런 다른 갈등이 없이 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성령과 믿음에 정말 충만한 가운데 행했을 때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게 맞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 뭐 열받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24절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게 더하여졌다 그러잖아요. 아까 21절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래요. 죽게 더하여지고 죽게 돌아오고 다 누구 거? 다 주님 거. 다 주님의 것인 거죠. 실제로 그 말씀도 잘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벌어진 일이고요. 바나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행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 네가 그럼 주도권이 있냐 내가 주도권이 있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 거냐 내 거냐 때문에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주님의 것인데. 바로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동지로 하나님의 친구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누구의 기쁨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그 시대에 정말 큰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좀 투덜거리잖아요. 아, 선생님, 이제 뭐 우린 다 떠나가고 다 저분한테로 다 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이다. 신랑의 기쁨이 있고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는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누려야 할 기쁨이 지금 충만하거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들도 지금 그런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바나바가 다소 지역에 피해 있던 사울, 바울을 찾으러 가요.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 만나서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쳐요. 바울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리듬으로 옮겨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바나바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가 볼 때, 아, 이 바울 이 사람이 정말 여기 와서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리더십 와가지고 같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들을 잘 보면요.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들을 향하여 주께서 가진 마음을 느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모여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였을 때 이들이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또 와서 어떤 작업을 해요. 바나바 혼자서도 다 작업할 수 없게 되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바울도 함께 와서 또 어떤 것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정말 귀한 집을 지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 밖에서 볼 때도 아 이들은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라고 할 만하구나. 예수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진짜로 살려고 다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들을 놓고 아파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묻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정말 이르는 사람들 맞구나라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첫째 그 청원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지요. 세상이 이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속한 자들을 보면서 아,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 라고 할 만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오늘 그 27절부터 있어요. 2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또 새로운 선지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안디옥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물론 이때의 그 세계관은 뭐 굉장히 좁은 곳이었으니까 어쨌건 지금 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하고 실제로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만 들었다는 얘기였어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다 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서 바울과 사울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실행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게 되는 고민이 뭐예요? 아,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안디옥에도 지금 어, 흉년이 왔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고민하게 될 텐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고민의 첫째가 아니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가 고민의 첫째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보면 그것도 당연히 뭐 여유롭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그 힘대로, 다른 말로 하면 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이 흉년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요거까지 없앴다가 지금 제대로 곡식도 나지 않고 이런 시기에 야, 우리도 죽어, 우선 우리부터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저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덜 가지고 있고 더 힘들다면 어쨌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을 다해서 나누자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나름대로의 색깔이었고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들은 정말 예수 닮은, 예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맞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몇 사람이 지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이 안디옥 교회를 꿈꾼 자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이 다음에 뭐 엄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듣고 교회도 커지고 뭐 선교사도 처음으로 파송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헬라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보고 봤을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에 따라서 그들은 그냥 한 것이죠.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큰 꿈을 꿔서 그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한 가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런 걸 꿈꾸고 소위 우리 한참 비전할 때 얼마나 그런 거 비전이라 그랬어요. 뭐 앞으로 10년 후에 뭐 우리 교회 비전은 뭐 선교사를 몇십 명을 파송하고 뭐 교회는 몇 개가 되고 뭐 막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막 그랬어요. 막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막 그런 비전을 품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아유 어찌나 한심했는지. 여러분, 비전이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나 너무 기분 좋아,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러시는 거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꿈꾸고 그걸 믿음으로 막 해가지고 해내는 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몇 사람이 그랬듯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한 가지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었을 때,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벌어지는 어떤 하나하나를 해가는 것,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 네가 착하다, 네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되게 감동으로 남아있는 건 계속 그 흰카콘이에요. 우리가 뭐 감사주일 이렇게 헌금하자, 그리고 거기 구수로 보내자. 근데 거기에 지금 교실에도 전기가 이제 들어가고, 선생님 숙소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애들 교실에 TV가 만들어지고, 어떤 교육 자료들이 하게 되고, 우린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 얼굴들 그 종이접기에만 해도 이렇게 그림에다가 색연필만 하나 칠해도 그 신나하던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얼마나 기쁠까.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 다음에 어느 때 그들 가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얼굴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 그들이 뭐 우리한테 고맙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렘이 있을까.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너희들 참 착한 일 했다. 너희들 참 좋은 일 했다. 우리가 한 거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분히 기뻐하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일은 대단한 거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들, 작아 보여도 그 하나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인터넷 이렇게 하다가 요즘 저한테 꽂혀 있는 또 그 글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건 시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건데 너무 그게 제 마음에 딱 와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여길 때 스스로도 모르게 힘을 숭상하게 된다. 한 번에 해결할 힘에 시선이 머무는 한 우리의 힘은 현실에서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의 두꺼운 벽을 뚫고 지금도 당도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돌리자. 그곳에는 단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실 분 임마누엘이 살아계신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이다. 그거면 된다. 우리의 힘은 나머지는 그분의 일이다. 힘내자. 좋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다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그거 맞아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작은 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열매, 거기에 바로 우리의 감동도 있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은 참 강함이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잘 찬양하게 되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때 이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욕하지 않고, 저들이 저런 삶이 바로 예수께서, 저들이 말하는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가 살라 하는 삶이었다면 나름 매력이 있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몇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으로 사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삶을 잘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요. 내가 지금 내디딜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을 혹시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걸 해서 뭐해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쩌면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그 일들은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 환난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한 걸음 시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과거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설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시고, 결국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